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들아, 주인들아, 주의로 5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을 교리로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려고 했기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결국에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경험해야 하는 7단계의 주님 중에 마지막 영광 단계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의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결국에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믿음까지 다 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하라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를 하려고 할 때 너무 안 됐는데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말씀도 뭐예요? 저절로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저절로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워요. 옛날에 안 됐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혈기를 버리려고 해도 안 됐는데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됐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혈기 내지 말라가 그냥 내 안에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워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아무리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2단계까지 들어오니까 뭐예요? 저절로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난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갓난아기가 걷고 뛰는 건 불가능하죠. 만약에 걔네들이 이성이 있었더라면 형이나 아니면 누나가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신이다 신. 나는 지금 몸도 잘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걷고 뛸 수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조금 크니까 뭐예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걷고 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실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당연하죠. 이게 나오죠.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거듭난 영혼 몸에 들어와 나랑 하나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쉬워야 된단 말이에요. 가벼워야 된단 말이에요. 야 예전에 그렇게 어렵게 외웠던 이 구구단이 어떻게 한참 지나고 나니까 저절로 나오냐고요. 8, 9, 72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3, 9, 27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그렇게 유치원 때는 불가능했던 구구단이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배울 때는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되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불가능한 말씀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저절로 되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옛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지켜야지, 너희가 행해야지 너희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건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면 이 말씀으로 사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당연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책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의미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라고 해봐 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말의 의미도 모르는데요. 마찬가지로 말의 의미부터 알아야 순종하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바울은 본절에서 육신에 따른 주인들과 그리스도를 대비함으로 종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육신에 따른 주인들을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는 늘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며 순전한 마음으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육신에 따른 주인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듯이 육신에 따른 주인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긴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시간도 사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이 사탄에게 도로 빼앗은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시간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라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라는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면은 이 말씀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과 이미 나는 하나지, 이게 지금은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 바로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뭐예요? 바로 잡아서 의를 행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단계,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냔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을 아예 내가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말씀 자체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직장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말들이죠.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근데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시하죠. 위에 있는 상사들한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한테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선생님도 막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여러분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순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대하듯이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책망도 안 받아요. 왜요?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않고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죠. 바로 책망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로 잡아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책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본절은 골로새서 3장 22절과 병행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청소 시간에 농땡이를 부리다가 선생님만 나타나면 열심히 청소를 하는 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얄미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를 할 때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눈가림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소는 낮은 사람이 하는 줄로 알아서인지 아예 청소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기에 봉사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직분 이상이라면 당연히 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떠다주는 양식만 먹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긴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시간도 사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이 사탄에게 도로 빼앗은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시간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라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라는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면 이 말씀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다면 이제 이 말씀들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요.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예 관계가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고 결국은 바로 잡아줘서 의를 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를 행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내가 여지껏 불순종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책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종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봉사한다든가 혹은 강제로 시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선한 뜻으로 죽게 하듯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도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긴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시간도 사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이 사탄에게 도로 빼앗은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시간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면은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을 믿은 후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결국에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이고, 이제 주님께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시간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제가 책망받은 적이 없었어요. 왜요? 이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알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제 순종하려고 했더니요, 내가 이렇게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 그냥 아들이니까 또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망을 받고 제가 바로잡음이 됐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관절 수술 때문에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막 검사 받는데 굉장히 절차가 많아요. 혼자 가셨으면 진짜 하지도 못할 그럴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면서 제가 이제 습관이 항상 집사람하고도 이 손을 붙잡거나 같이를 못 가요. 항상 앞서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본받아가지고 같이 손 붙잡고 같이 가는 게 없어요. 혼자 그냥 가면서 한참 가다가 또 생각이 나면 빨리 와 빨리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저희 어머니 다리가 불편하시면 옆에서 이제 팔짱을 끼워드리고 부축을 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한참 간 다음에 빨리 오세요 이거 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바로 잡았어요. 요즘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제가 팔짱 끼고 다녀요. 근데 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건 낯설어가지고 사실 집사람하고도 팔짱 끼고를 안 다녔는데, 아니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 차라리 팔짱을 안 낄 때가 불편해지더란 말이에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보폭을 맞춰가지고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책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내가 이제 믿었더니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마다 바로 책망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망받으려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관계를 맺었죠. 왜? 내주합일된 분들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졌어요. 이미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로 잡아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저 말씀들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도리어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으면 그 순종하지 못한 말씀과 상관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불순종할 때마다 책망해 주시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므로 순종하는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만 잘 익힌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일에 철저히 구비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며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책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종이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인들도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과 주인이 상호관계에서 동일한 행위의 기준을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악용해서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긴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시간도 사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이 사탄에게 도로 빼앗은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시간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는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면 이 말씀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랫사람들한테 위협하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 지위를 이용해요. 너 그러면 잘러. 너 그러면 너 그냥 직장 나오지 마.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랑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서 위협하는 일들이 있어요. 애들한테도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너 그거 안 사줄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일로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위협한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 그렇게 하면 밥 안 줄 거야? 아니 위협이죠. 이런 위협이 나간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하는 이런 위협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있고 학교 안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도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또 높다고 생각하면 특히 위협을 하죠. 자녀가 부모를 위협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물론 또 위협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뭐 안 해. 뭐 너 밥 안 먹을 거야. 또 땡깡 부르는 애들도 있죠. 서로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끝난 거거든요. 위협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여러분 하나잖아요.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럼 내가 삶 가운데 위협할 때마다 내 마음에 상하는 일들, 내 마음을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 편에서 와이셔츠를 안 데려줄 거야. 아니면 뭐 밥을 안 줄 거야. 이게 다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 당신 뭐 내가 돈 안 줄 거야. 용돈 안 줄 거야. 이런 위협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요. 이걸 주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받으며 이제 주님이 바로 책망해 주십니다. 위협하는 말과 행동도 있어요. 저도 보니까는 말로다가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눈에 레이저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걸 보면 안 째려본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주님이 위협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위협하지 않도록 운전을 하다가도 또 위협을 해요. 얌체같이 운전을 하거나 운전을 못하면 차를 가지고도 위협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또 그냥 뭐 깜빡이를 뭐 그냥 빨리 켜가지고 뭐해 빨리 가 이런 위협이요. 이거 지금 주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잡음이 되어서 의를 행해야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저 말씀들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 것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안에도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위적으로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나 병원에서나 관공서에서나 음식점에서도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가족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주인들은 세상에서 획득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 특히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고 이 말씀만 여러분 안에 완전히 생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제 딸한테 죽게 하듯 한다고 해봐요. 무슨 실수를 하겠냔 말이에요. 말로다가 희롱을 해요? 말로다가 약을 어겨요? 절대 못하죠. 죽게 하듯 한다면. 제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죠. 죽게 하듯 한다면 진짜 많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완전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책망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과도 하나가 됐잖아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여러분이 믿으니까 뭐예요? 죽게 하듯 않을 때마다 바로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캐시한테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있었네. 왜?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말과 행동이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그냥 함부로 반말하고. 간호사들한테도 지금 저도 이제 간호사들을 자주 만나는 다 어려요. 근데 내가 함부로 만약에 반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죽게 하듯 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다 뭐예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지적하므로 주인들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지 않고 경각심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기에 바로잡음이 되고 결국에는 의를 행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바로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로 잡아서 의를 행하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에베소 강해를 통해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되고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